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묵상을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적용하셔야 되죠. 오늘 이제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사실은 어떻게 응답받았고 인도받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겠네요. 우리 아들 레미가 자,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딱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보니까 모세의 일생을 한번 보시면은 모세의 일생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뭐냐면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앞에 부분이죠. 내가 하려는 그 생각이 많았던, 어떻게 보면 한 5장 6장까지도 모세가 하려는 게 많은데 어쨌든 출애굽기 1, 2장으로 배경으로 해서 한 6장까지 딱 배경을 하고 있는 이제 뭐냐면 나중심의 이제 모세의 나중심의 신앙입니다. 당연히 내가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 노력,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건져내 보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나중심에 내 열심과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 뭐까지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2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그를 건져내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려고요. 뭐까지 해요? 살인까지. 완전히 인본주의 쓰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방법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제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심, 열심, 노력, 그래가 완전히 살인자가 돼갖고 완전히 뭐예요? 이제 낙심 상태에 가는 거죠. 한때 왕자였는데 이제는 광야로 도망간 낙심된 상태에 가서 아무 힘도 없이 만들어놓은, 그래서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모세는 요 나중심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빨리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낙심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요,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게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요게 80년이었지만 이 80년의 과정이 무조건 필요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시간, 무너져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사항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주어진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약간 3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과도기입니다. 어떤 과도기냐? 여기도 이제 3장부터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나셔서 모세한테요, 딱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뭐요? 인도받으는 겁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받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뭐 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 개념의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하도 못 깨달으니까 때로는 인도하시다가 못 깨달으니까 출애굽기 4장에는요 죽이려 그래요. 이 새끼, 그러면서 죽이려 그래. 어떻게 죽이려 그런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데 모세가 하여튼 불신앙을 끝까지 마음속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십보라의 믿음을 보고 이제 봐주시죠. 그 피 언약을 붙잡는 그 모습을 보고 봐주세요. 아들들의 포피를 뱉다는 게 할례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 이제
피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차 한 거죠. 피 언약을 회복한 거죠.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한 거죠. 출애굽기 5장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얘기했는데 안 들어. 오히려 뭐예요? 노동량이 늘어나. 그러니까요 한 6장까지 할 때 보면은요, 아 모세가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한테 가갖고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게 하십니까?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요 6장까지는요 요게 안 바뀌어요. 사실 약간 7장부터 보면은요, 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딱 이렇게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모세예요. 뭐가 바뀌냐? 이 응답, 이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80년 동안 살았던 것이 전부 다 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다 바뀝니다. 사실 요 왕자였던 거, 광야 생활했던 거,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 집어넣으시는데 그때 중요한 응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사실은 보면은요, 광야의 여기는 이제 목동에서의 광야죠. 여기 광야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서의 광야인데, 근데 하나님이요 이게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 목사님이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번에 10가지 비밀을 제가 좀 몇 주 동안 계속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뭘 하시냐면요, 요걸 묵상을 하시면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10가지가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찾고 정리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다 쓰는 거는 제가 임의로 몇 개 찾은 건데요, 성경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 한 명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거 찾으시면서 요 묵상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모세 일생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서 절대 가능하게 하시려고, 절대 불가능한 여기서 절대 가능케 하시려고요, 뭔가 하나님 계획을 딱 가지고 이렇게 모세를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상황 아시잖아요. 아들들 다 잡아 죽이는데 모세를 어머니가 살려놨잖아요. 근데 왕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왕자까지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고 자기 형제를 돌보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돼갖고 형제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형제들이 뭐예요? 너를 우리의 왕을 언제 삼았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발각이 되니까 이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상처가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상처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때요 가기 싫었어.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모세 입장이 돼서 생각해봤어. 가기 싫었다니까. 죄새끼들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날 이렇게 도망자로 이렇게 가게 만들었는데 가야 돼요 꼭? 그래,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뭐냐면, 그런 모세가 자기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바꾸시는 과정이었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5장 6장에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보시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모세의 각인 뿌리 체질을 뜯어 고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밀. 모세가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 체험이에요. 사실은 출애굽기 5장부터 14장까지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요 14장까지, 특히 12장까지가 10가지 재앙이고, 13장 이제 14장은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는 이제 14장인 내용이 오늘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에 딱 나타나셔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관계 있는데 홀로가 되셔야 돼요. 모세가 이때 홀로가 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나타나셔서 홀로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모세는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기획, 준비 이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걸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상황을 하나님 각본, 하나님 기획, 하나님 연출 이렇게 해서 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래 우리를 주인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각본, 이제 연출, 감독이 모든 걸 다 움직이죠. 배우는 뭐 합니까?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 폴로가 된다는 거, 이거는요 뭐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이게 그냥 홀로가 아니라 그냥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남는 거잖아요. 모세가 사실은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지요. 아멘. 좀 아멘 좀 빡시게 하세요. 왜 아멘을 하셔야 되냐? 아멘을 여러분 하셔야 그게 내 거가 된다니까. 아멘. 하락으로만 하시고 뭐 안 하면 그것도 이제 자립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멘은요 우리가요 꼭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황관주 목사님 쉐리 막 그러면서 막 아멘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고린도서 1장 20절 아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 넣어놨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맨날 여기 우리 주부 자세히 보라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 그 말씀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한다는 건 내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성취시켜 주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에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도 기도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아멘하세요. 그 응답 옵니다. 진짜예요. 예배 드리다가 저 말씀 하나 내 평생 말씀이다 하고 아멘 해버린 게 저는 변화됐어요. 진짜예요. 목사님 말씀 듣다가 나도 언약 잡고 기도해야겠다고 시작한 게 전 지금까지 왔어요. 설교 듣다가 하나 제대로 들으면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끝이죠. 그러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다. 자립됐죠.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외로워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왜 안 괜찮아요? 요게 내게 안 됐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만약 혼자 있을 때 힘들다, 혼자 있을 때 어렵다, 그럼 왜 그래요? 요게 진짜로 내 마음을 딱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요 자립이란 단어, 홀로란 단어, 요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으로만 될 수 있는 단어다. 그잖아요. 어떻게 자립이 됩니까? 혼자 어떻게 행복해요?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데. 맞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 가족도 있어야지 행복한 거지. 어떻게 혼자 행복해요? 그죠? 요 얘기를 아셔야 돼요. 아무리 가족들하고 함께 있어도 그 가족이 채울 수 없는 나의 영적인 근본적인 상태. 여러분 요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맛봤다. 그럼 끝난 겁니다, 인생이.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좀 누리시면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딱 됐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보는 눈이 자꾸 틀린 것만 봐요. 사실은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자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2장이 아니라 3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어내잖아요. 이끌어내는데 근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맞네요. 11절 12절을 뭐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실, 사실 요것만 딱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 노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딱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반대로 얘기하세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이제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진실과 진실을 넘은 영적 사실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요걸 누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거예요. 사실은 내 눈으로 보면 잘 보면 여기까지 봐요. 진실까지. 근데요 영적 사실을 딱 봐야 돼요. 그럼 이건 묵상하면 안 나와요. 모세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뭐예요? 가라. 내가 너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요 여기서 굉장히요 처음에 이제 대혼란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모세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자꾸 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리까. 맞는 말이잖아요. 현실과 사실만 보면. 그죠? 안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우리 회사를 살리고 내가 누구간데 여기를 바꾸고 우리 가정 가문 바꾸고 내가 누구간데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현실과 사실만 보면 내가 누구간데 이 지역을 살립니까? 우린 못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맞아 보이는 말인데 하나님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어가 누구냐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계속 얘기해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보세요. 여기 말씀은 찾아보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냈다. 내가 하겠다.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근데 모세는 자꾸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가요. 출애굽기 4장에도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자꾸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자꾸요 하나님을 체험 못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자꾸 바꿔주신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계속 고백해 보세요. 진짜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님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됩니다. 영적 사실. 흑암이 무너지면 됩니다. 하나님 천군천사 동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런 말이 나옵니까? 사실은요 어떤 상황이냐 앞은 홍해예요. 뒤는 애국군이에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냐 참 대단해요. 역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여기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 못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14장 한번 펴보세요. 14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모세하고 합을 맞추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여기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누가 하시겠다고요? 요거는 영적 사실이잖아요. 이게 모세는 이미 이제 이때쯤 됐을 때는 모세가 체험에서 바뀌었어. 요 5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했어요. 영적인 사실을 체험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여러분이요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됐습니다. 체험했다.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일주일에 예배를요 매일 새벽 예배 있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죠.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 또 있죠. 요 예배를 드린 횟수만큼 여러분이 응답받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체험했다. 1년 내내 체험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체험이 안 되잖아. 왜 체험이 안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에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그래서 사실은요 5절에 보니까 애굽 왕에게 이제 그 백성이 간다고 해놓고 나왔잖아요. 간다고 하니까 재물까지 줘갖고 보냈잖아. 그랬는데도 갑자기 정신이 돌았어. 쫓아가야지 하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애국군이고 앞에는 홍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냈어요. 근데 이 역발상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네. 그 강력한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자,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는지 아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담이 녹았대잖아요. 라합이 얘기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야. 맨날 밤마다 두려우면 떨어서 잠을 못 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왜 떨어요? 자기들이 떨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역발상. 여러분 그래서요 막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뒷면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 그 문제를 주시지? 왜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지? 분명히 그 뒷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질문 안 해보면 절대로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문제가 왔을 때는요 분명히 문제 속에 들어가라. 가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들을 때 있죠. 문제 속에 왜 들어가야 되냐면 요 부분을 보면 들어가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막 문제 속에 더 들어갔어. 아니 편한 데만 찾아다닐 수 있었어요. 제가 기회가 있었어요. 전도사로 편한 데만 찾아다닐 기회가 있었다니까. 근데 안 갔어요. 오히려 역발상을 했어요. 제 역발상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안 되면 아무 데서도 안 돼. 여기서 응답 못 받으면 나는 저기 가도 응답 못 받아.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게 제 역발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기서 개인화를 진짜 깊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안 되는 것 속에 들어가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럼 그때요 뭐가 보이게 되냐? 출애굽기 12장 38절 뭡니까? 앞에 찾아보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제 수많은 잡족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피 바른 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잡족이라는 게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 단어가 이제 시너지인데 이상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응답받으니까 하나님이요 여기 잡족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족속을 잡족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 족속이 같이 섞여. 왜냐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10가지 재앙하면서 역사하시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옆에 보고 있다가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좀 친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분명히. 근데 전도 받은 거야 한마디로. 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래. 응? 그래? 그 문지방과 설주에 발랐더니 장자 다 죽었는데 우리 집 안 죽었어. 원래? 이스라엘 민족 나간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요. 따라 나선 잡족이 있었어. 이게 뭐예요? 선교예요. 이미 여태 전도 선교, 특히 선교의 응답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잘 못 봤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너지 뭐예요? 살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살리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막 무너졌고 막 힘든 거 있잖아요. 그게 회복돼 버리면요 나중에 그게 여러분이 시너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시너지란 말이 이제 시너지 저게 뭐지? 한마디로 합쳐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팔 이팔이에요. 합쳐져 갖고 좋아지는 거야. 그게 시너지예요.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너지 너무 어려워요 말이.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이 요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문을 여셨다. 여러분이 문제를 당했는데 여기서 응답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으로 변했다. 그걸 시너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옛날에 나에겐 상처였는데 응답받고 나니까 그 상처가 뭐예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지혜로 변했다. 시너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위기가 왔다니까요. 위기가. 실제 위기가 왔어. 아예 앞에는 홍해군 뒤에는 애국군이 진짜로 이제 애국군이 이제 거의 죽이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오늘 아까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신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봐라. 분명히 위기였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위기가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근데 약간 비슷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뭐 10가지 비밀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믿고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요.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믿음이 딱 있으면요. 그럼 뭐예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 그냥 요 말이면 된 거예요. 괜찮아. 문제 없어. 우리 이장희 목사님이 지은 찬양 있잖아요.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하나님 하고 계시다니까요. 역발상으로 시너지로 만들어 나가주는 중인데 모세가요. 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왕궁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시너지. 이해돼요? 광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목동 40년 생활했던 모세.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 안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시너지. 그게 다 위기였지요. 근데 기회고 응답이 됐지요. 안 보이십니까?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그냥 보지 마시고 문제로 보면은 그 평생 문제야. 그럼 여러분 문제를요. 내가 그리고 우리 영준 우리 청년한테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일심전심지속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살 빼라. 만약에 일심전심지속 하나님 주신 힘으로 지속돼서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딱 되어지면은 완전 증인돼서 많은 사람 살린다. 내가 안 되는 걸 완전히 역발상하고 뒤집어서 축복으로 바꿔버려라. 요렇게 안 바꾸시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 딱 질문해서 그래 언약으로 딱 잡히면요 오늘 오전 강단이 딱 답이에요. 결단 딱 하세요. 결단. 나 운동 잡았다. 그러면 난 죽을 때까지 운동한다. 이렇게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 각오를 안 하시면요 이게 안 돼요. 결단, 지속, 요게 은혜예요. 그러면요 그게 전부 다 나중에 보면 응답으로 다 바뀌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구나. 두 번째, 그래서 조금만 묵상을 해야 진짜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진짜 것이 안 보이니 가짜 것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경쟁할 필요 없어요. 무경쟁이에요. 경쟁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피 발랐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다니까요. 피 발랐는데 어떻게 돼요? 발랐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응답하시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재물도 다 줘요. 이제 나가라 가라 이렇게 해놓고 재산 다 갖고 가라 그렇게 해놓고 애굽 사람한테 금은보화를 요청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줘. 한마디로 뭐냐? 야 다시는 오지 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은근 폐물을 준다니까요. 그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재물까지 얻어서 간다니까. 일하지 않고 무경쟁. 뭐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구원하신 구원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애국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홍해까지 따라 들어갔다니까. 따라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덮여서 그냥 깨꼬닥하고 다 돌아가셨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요걸 가지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 성경엔 이게 있습니다. 사람하고 전혀 안 싸워도 돼요. 복음 누리시면요 하나님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누리세요.
경쟁하실 필요 없고요.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복음만 누리시면 하나님 무경쟁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특히 모든 것은 뭐예요? 그냥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시스템화 시켰을 뿐인데 그게 뭡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저는요, 모세에게서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친구랑 대화하듯이 기도했어요. 친구와 대화 하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이게 모세의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대요. 제가 민수기서 아마 12장 9절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얼마든지 얘기하는데 니네가 왜 모세를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냐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미리암하고 아론이 교만해져 갖고 우리 사모가 아까 전에 포럼할 때 그런 얘기 하더만요. 근데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응답받고 조그만 역사가 일어나면요, 교만해지거든요. 우리가 쉽게요. 교만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이 정말 맞아요. 왜 우리가 계속 말씀 보면 나를 점검해야 되냐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해라.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한 성도가 한 200명 300명 돼. 막 성도들이 빠글빠글 모여. 그럼 막 진짜 막 물질도 막 풍성하고 막 이래. 내가 변할까 안 변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할 수도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는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안 되는 걸 많이 봤는데 하나님 안 되는 걸 많이 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 그때 너 잊어버리지 마. 각인 속에 잊어버리지 마. 근데 응답이 또 오면 사람이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 변하지 마십시오. 중직자들한테 목사님 변하지 마십시오. 와서 포럼하라고, 얘기하라고. 저는 그거 포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왜냐면 제가요, 막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돼갖고 막 미친 듯이 막 그때 되면 막 바깥에 사역도 많아지고 너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막 돌아다니면 뭐 교회도 막 제대로 못 돌보고 뭐 이렇게 시스템은 막 세워놓고 막 돌아가긴 하는데 정작 내가 응답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 나중에 말꾼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그거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성도님들이 계속 포럼하고 같이 현장 뛰고 그런 분들이 제 옆에 계속 있어서 저는 소통하고 싶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점검이 늘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가 재창조 일을 하려면요,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홀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다니엘에서, 다니엘은 여기 다니엘 말씀이 아니니까 이제 여기 쓰긴 쓰지만, 다니엘이 뭐 했어요? 재창조 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오늘 이 응답을 주는 겁니다. 미래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여러분 재창조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은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거 딱 있으시면요, 재창조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계속 인도하시는 증거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성막, 언약궤, 예배 시스템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언약궤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다 예배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기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재창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하고 저의 인생이 바뀌려면,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 간단해요. 하나님 능력 충만해지면 돼요. 재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성령 역사 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요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것이 와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창조와 관계 있는 게 서밋 자리 아닙니까? 서밋 자리.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하신 건 영적 서밋인 거예요. 영적 서밋이 결국 뭡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재창조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만 하나님 비밀 누리고 있으면 응답으로 이런 건 그냥 계속 따라와요. 뭘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하고 통했냐면은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경악스럽냐면은 하나님과 이제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이 백성이 패역하였다. 뭐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언약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데 이 백성들이 뭘 하냐면은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진 거야. 염려가 온 거야.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말씀처럼 염려, 불신앙 오니까 12가지 문제에 묶여갖고 뭘 하냐. 자,
모세가 안 내려온다. 우리 모세 어떻게 하지? 거의 모세가요 밥을 안 먹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안 들고 간 사람이 40일 동안 안 내려와. 인간의 생각이 어때요? 굶어 죽었구나. 뭐 늑대밥이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그러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 신을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또 그 얘기를 듣고요. 금을 가져와라. 금붙이 가져라. 금 송아지를 만들었네. 애굽에서 섬기던 신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게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거기다 경배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저 민족 패역했다. 내가 가서 다 쓸어버리겠다. 32장을 보면 나와요. 여러분 한번 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말씀 보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진노해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왕들 중에 있잖아요. 왕들한테 맞는 얘기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러면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놈을 끌어내라 뭐 이런 거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왕한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모세는요 진짜요 막 그냥 바로 대놓고 얘기해요. 왜냐면 근데 모세가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그 정도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정도로 믿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를 내지 말아달라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서밋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말씀 앞에 서는 사람. 완전히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냐?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하나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까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범죄하는 자는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보면서요 진짜 기뻐하셨던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보세요. 80년 각인된 거 완전 틀린 각인이었는데 80대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각인뿌리 체질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바뀔 수 있다 없다? 나이 50, 60 넘으신 분들 70 넘으신 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가 모세구나 하는 마음으로 모세처럼 쓰임 받겠구나.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요 부분의 묵상 속에 딱 들어가세요. 저는 이건 좀 멈추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하려고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는요 좀 뭐냐면은 그래 조금만 구원을 믿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10가지 단어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제가 보니까 응답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솔직히 여기 있는 거 되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진짜로 다 했었던 거예요. 저도 저한테 적용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 보면 너무 쉽게 보여요. 저는 왜? 그들이 해왔던 거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사막 황무지로 보내요. 왜 황무지로 보냅니까? 5가지 노 응답을 받으려고. 여기 보니까 nobody, no way, no time, nowhere, no answer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육하 원칙에서 이제 y를 빼놓은 나머지 부분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예요? 우리가 아무도 못 가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no time 그리고 뭐예요?
아무도 갈 수 없고 노웨어입니다. 그리고 응답도 없고 막 이런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요 아무것도 아닌 사막, 황무지, 광야 그런 데로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 사실은 이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다니까. 광야로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광야에서 물이 없다? 바위 쪼개는 거예요. 아무도 응답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이때부터는요. 아침에 먹을 거 없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고기 없다? 메추라기 보내주시는 거예요. 춥다? 예. 밤에 이제 추우니까 불기둥. 낮에 덥다? 구름기둥. 완전히요. 계속 이 광야에서요. 아무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 요 응답 5가지를 계속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황무지 같은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황무지가 언제입니까? 그게 진짜 응답받을 진짜 하나님이 진짜 것을 보게 하신 시간표라는 거예요. 제가요 생각해 보면요 가장 어려운 그때 하나님 응답 가장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걸 가지고 많이 질문해 보세요. 역발상해 보고 좀 하면서 그래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왜 이걸 하나님 보게 하셨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서 만나겠다니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 장, 이 5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왜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 뭐가 있어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계획 안에 절대 언약이 있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를 어디로 넣은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왕자로,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딱 이끌어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뭐냐?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새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출애굽기 여기 제가 23장 여기 14절 17절 새 절기 얘기했는데 오순절 이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닙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안에서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보호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10가지는요 사실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당연한 게 응답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왜 당연한 게 내게 응답이 안 돼요?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걸 해보시라니까요. 당연히 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는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이 요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내 것이 안 돼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개인화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 요게 시작이에요. 제가 정말 요 부분에 대한 체험이 시작되면서 나머지는 그냥 따라온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요 구원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신 것 속에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못 누리면요 염려해야 됩니다. 오전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걱정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본주의 다 써야 됩니다. 내가 다 해야 돼요. 근데 구원을 정말 믿으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야 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에는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제가 오전에도 이 실제라는 단어를 얘기했거든요. 정식기도를 실제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의 비밀을 실제 가지고 있었다고. 예배의 비밀을 실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을 실제로 시간도 있으셔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 나름 내용도 있어야 되고 방법도 있어야 되고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시면요 그냥 뭐 얘기하자면은 나는 뭐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강단 말씀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 그거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 여러분 그 시간 장소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가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10가지 비밀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좀 멈추는 시간, 좀 약간 요거 가지고 또 질문하고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왜 다니엘 같이 이런 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하루 3번. 그럼 모세도 기도한 시간이 있었겠냐? 모세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홀로 따로 불러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또 회막에서 또 이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이 홀로 질문하시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 코람데오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오 하셔갖고 뭐 하시는 겁니까? 요 영적인 걸 중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단어를 뭐 기억해야겠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난 이 홀로 이 하나님 함께하면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이 축복 누린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준비하신 게 뭔가가 요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부터 10번까지는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발상한다 뭐 이런 건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묵상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내용을 좀 묵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라는 방향성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묵상할 줄 아시는 분도 요거 없어도 묵상이 돼요. 이렇게 안 되니까 요거 유 목사님이 써놓은 거야. 근데 요거 가지고 또 묵상이 안 돼. 왜냐면 이건 질문하는 거 훈련이거든요. 진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딱 결론 났다. 이게 코람데오에서 결론 났다. 답이 나서 결론 났다 그러면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실천하고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아까 있잖아요. 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니 나 이거 해야 되겠다. 내 약한 부분 발견됐다. 그러면 그게 고쳐질 때까지 해보시라니까. 나 진짜 좀 가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기 원하셔? 그러면 일심전심지도 기도하면서 계속 해보시라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걸 끊임없이 지속하면서 오는 응답이 있어요. 모세가 처음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 체험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무조건 순종했다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순종하고 한 게 있어요. 순종하고. 모세가요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겨우 이제 처음에 억지로 갔지. 억지로 가갖고 가기 싫은데 막 갔잖아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갔는데 가보니까 아유 역시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을 위기를 한번 겪었으니까 또 가라고 해. 그러면 또 해. 근데 이제부터는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요. 막 애굽에 막 재앙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봐도 놀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요. 처음에는 막 모세를 보고요. 막 비웃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빛이 변해. 왜? 피재앙, 개구리장, 이재앙 여기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시에 임했거든. 왜? 이스라엘도 안 믿으니까 파리가 온 집에 가득해. 이한테 물어 뜯겨.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요 이제 재앙이 안 와. 5번째 재앙부터는 굉장히 독한 거였고 막 독종 뭐 이런 게 오거든요. 우박 떨어져서 막 맞아 죽고 그랬거든요. 막 이런 재앙이 오니까 그런 험악한 재앙은 좀 피하게 하시고 막 병 같은 거 막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좀 가벼운 재앙 왔을 때 빨리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하신 거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모세 입장에서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직접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실 것을 봤고 앞으로도 하실 거라는 확신이 그 재앙을 전달하고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복음은 진짜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개인화가 더 빨리 될까요? 그냥 머리로 듣고만 있는 사람이 빨리 될까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딱 듣고만 있었던 사람이고 수동적인 사람이고,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직접적으로 가서 전하고 직접적으로 누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개인화가 빨라졌던 거죠. 그래서 체험을 한 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요. 노인인데 80세 노인인데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왜 현장 가져야 되고 왜 복음을 말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 복음 선포하는 자리 있으셔야 되냐? 여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좀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눈이 복음적으로 바뀌면 이 바뀐 사람이 복음적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눈이에요, 눈. 눈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눈이 복음적으로 안 바뀌면 사실은요 못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만 보면 안 되고 아, 저 사람이 문제 있다? 그럼 뭐예요? 복음이 필요하지.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뭐예요? 복음적 영적 상태가 되면 다 살려요. 아, 저 사람도 결국에는 복음 없어서 하나님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어. 이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부르셨어요. 세상 살리라고. 모세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우리는요, 아, 모세가 체험했던 것처럼 나도 요 비밀을 체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겠냐? 질문 좀 해보시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된 만큼 응답받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세처럼 응답받고 모세처럼 하나님 언약 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 명 한 명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응답을 주옵소서.